우리 어제는 우리 전도하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 지역에는 교회가 없었던 곳입니다. 유대도 그렇고 사마리아도 그렇고 갈릴리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공생애 동안 이 세 곳을 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핍박이 심했던 그 유대 지역, 변방의 갈릴리, 예수님의 주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지만 혼혈족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그곳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예배자로 전도자로 세우셨죠. 예수님이 뿌린 그 하늘나라의 씨앗, 천국의 씨앗, 복음의 씨앗, 구원의 씨앗, 성령님이 오셔서 추수하셨고, 그리고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자들이 생겨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성령 안에서 함께 사역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었죠. 그래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그 지역에 참 흑암의 땅에 멸시천대 소외받던 상처가 많은 그 땅에, 핍박이 많은 그 땅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전도하러 왔노라. 교회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건물의 크기나 성도의 숫자, 또한 행정, 이런 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하나님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 전도와 전파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로서 기능은 상실하고 만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교회들이 평안했다는 겁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교회가 누리는 이 평안은 하늘의 평안입니다. 천국의 평안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평화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열과 분쟁과 분파와 반목과 질시와 정죄가 판단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여러분, 정말 본질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어찌 이 유대와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할 수가 있었는가? 어제 제가 상세히 말씀드렸지만은 유대 지역, 여러분, 이 종교의 한복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고 낭떠러지로 멀어뜨리려고 그랬고 온갖 이 박해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평안했다. 여러분, 그 유대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스데반이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지역입니다. 사울이 집집마다 수색하며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색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곳에 평화가 임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갈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방의 갈릴리, 소외된 갈릴리. 그곳에 평화가 임했다. 사마리아 마찬가지입니다. 혼혈족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곳에 평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평화는 박해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조롱과 멸시, 천대 속에서도 평화는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형편, 우리 교회의 형편,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진정한 평화 어디 있는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조롱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상처를 끌어안고 삽니까? 그러나 오늘 이 세 지역의 한 교회가 평안을 누렸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린 고난이 오면 평안을 뺏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큰 고통 가운데서도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너는 못 산다.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했죠. 이사야 38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15년 생명 연장을 해주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드린 기도가 이사야 38장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시기 때문이었네요. 따라합시다. 큰 고통,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함이 없이는 떨어진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두려워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도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왜 이런 큰 고통이 주어졌는가? 궁극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 가운데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큰 고통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큰 고통이 있을 때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평안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이사야 38장 17절에 오늘 묵상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릴지어다. 주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사야가 큰 고통 가운데 평안을 누렸다면 우리 교회도 큰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도 큰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녀들도 큰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게 놀라운 평안 아닙니까?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이 평안의 출처입니다. 도대체 이 평화가 어디서 왔는가? 저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환경에서 온 건가? 문제가 사라졌던가? 도대체 이 평안이 어디서 오는가? 도대체 교회의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도대체 교회의 화평은 어디서 오는가? 의견이 일치돼 가지고 오는가? 회의를 잘해서 오는 것인가? 모든 것이 이해하고 납득이 되어서 오는 것인가? 100% 찬성해서 오는 것인가? No way.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 우리는 다 만물보다도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우리들인데 에레미야 17장 9절에 이건 누가 알겠느냐? 만물보다도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우리 속에 교회가 우리 아닙니까? 교회가 성도가 아닙니까?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평안하여? 에이렌의 에이켄, 이 말은 쉽게 하면 The church had peace. 이미 소유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미 소유했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찌 평안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세상이 평안을 줬습니까? 환경이 평안을 줬습니까? 천만에 환경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사람이 내 편이 되어 주어서 모든 일이 척척척척 생각대로 풀려나간다고 해서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천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는 광야교회라고 그랬어요. 끝도 없는 원망과 불평과 그런 속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속에 어떻게 평안하냐? 이거는 목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장로님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재직회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예수 믿을 때부터 이미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까? 이 평안이 어디서 왔습니까? 도대체 이 출처가 어디입니까? 비가 땅에서 솟아납니까? 아니잖아요. 비는 하늘에서, 햇빛은 어디서? 하늘에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위대한 리더자가 비와 햇빛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늘이 주지 아니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평안을 구하십시오. 이미 내 속에 있는 평안을 주장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저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 바로 직전에 목요일 밤에 최초의 성찬식,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저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이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환경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평강의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만이 평강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문제 복잡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조롱과 멸시, 상처, 눈물 가운데서도, 큰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다시 기도하자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며 이렇게 찬송을, 내 속에 나오는 찬송을 불러서 가사를 찾아보고 오랜만에 불러보았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물으셨죠.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가 평안하뇨? 평안하뇨? 두려워서 문을 꼭 잠그고 있을 때 한복판에, 두려움의 한복판에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구약의 선지자들도 신약의 제자들도 강하고 담대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속에 들어가 보면 다 속이 썩어 문드러져. 에레미야 8장 18절에 보세요. 에레미야는 내 마음이 병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20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병들었다고 그렇게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병들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이미 내 속에 있는 평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환경이 너무 힘들고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절대 주님이 주신 평안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재확인하시고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평안으로 오늘도 승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단어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그리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할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0절까지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그 결론으로 그리하여,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물러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하려 함이라. 살기 등등한 이 사울, 이 청년 사울, 하늘에서 빛이 비춥니다. 햇볕보다 찬란한 정오의 햇빛 아래, 주님의 빛 아래 그는 거꾸로 떨어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 주여 네시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잘하잖아요. 사울이 변했어요. 기도하는 사울로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변했어요. 전도하는 사울로 변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울로 변했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오히려 돌을 핍박하던 그 돌을 전하니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와,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저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었구나. 와, 놀랍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바울의 이야기가, 이 사울의 이야기가, 회심의 이야기가, 변화된 이야기가 오히려 핍박하던 사울이 핍박받는 사울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에 퍼져나갈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잃어버렸던 평안, 잊어버렸던 평안이 저들 속에 다시 샘솟듯 터져 나오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한 사람의 회심이 교회에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변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변화해야 돼. 무엇이 변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변화되어야 돼. 이게 바뀌어야 돼. 백날 외쳐보세요. 소용없습니다. 내가 변화하지 않았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살기등등할 때 그 속에 평화가 있었겠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의만 드러내려고 했지 그 속에 무슨 평화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예수가 그 속에 있었습니까?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그러나 예수 만나고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할 때, 성령 충만할 때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3일 동안 밤낮 없이 깜깜하게 눈이 먼 상태에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그리스도네요. 그만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던 평화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넘쳐났던 것입니다. 한 사람, 에레미야 5장 1절에 한 사람만 변화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아닙니다. 납니다. 변화는, 평안은 나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으로부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그 피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상함은 죄악이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옵소서.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누렸던 그 평안, 박해 속에서도 멸시 속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았던 그 평안, 오늘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난 중에 있다면 그 고난이 평안을 막는 것이 아니라 큰 고통이 오히려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가 변해야 된다고 하지 말고 먼저 예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 한 사람이 변화됐을 때 교회가 평안해졌던 것처럼 오늘 새벽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무릎 꿇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먼저 십자가 앞에 서게 하옵소서. 나의 변화로 교회가 평안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피스메이커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